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거기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그 열매를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완전히 무성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잎이 있다는 것은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잎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중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충성스럽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열매를 기다리시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 청지기적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청지기적 열매가 없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때가 무화과의 열매가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닌 때에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말이죠. 이 말은 즉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초자연적인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도 요구하시는 열매로서 이 열매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즉, 한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의지와 성향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과 의지와 지혜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맺을 수 없는 열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청지기 삶, 이 청지기의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때가 아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마땅히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행동한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적 삶,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에 이득도 없고 손해가 올 것이라는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결코 일반적인 사람에게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협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셨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매우 큰 능력을 허물과 죄로 죽은 어떤 자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떤 상황과 처지와 불문하고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 성향, 의지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일체에 행하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뜻과 욕심에 따라 행하며 오직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내 유익에 일치된 행위일 뿐입니다. 내 뜻에 일치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셔서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살리셨다. 이 의미는 먼저 내 안에 있던 이 과거의 본성, 하나님은 다 집어치우고 그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유익에 일치하여 행하고자만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파쇄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는 답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옛 과거의 본성들을, 자기중심성을 주님께서는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묻혔나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할 수도 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오직 자기 유익과 영광만을 집착하는 거기에 완전히 찰떡처럼 흡착되어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을 뜯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살리셨다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의지입니다. 그전에 없었던 성향이에요. 그전에는 이것을 싫어했는데 이것이 좋아지는 성향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뻐하는 성향입니다. 새로운 의지와 성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심지어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한다게 된다면 나의 삶에 불이익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는 새로운 성향과 본성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 후반부와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아까 9절과 이어지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의 자기중심성을 땅에 묻히시게 한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심겨진 의지와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삶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거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일치하여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쁜 종을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죠.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땅에 묻어버리시고 그 오직 나만의 완전히 흡착된 것을 뜯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성향으로 살아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런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됨을, 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 안의 옛 성향과 의지를 산산히 부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결코 내 뜻과 내 유익에 일치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직 자기 영광과 유익이라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주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도 청지기적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도저히 열매 맺으면 불가능한 모든 옛 본성을 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형벌 앞에 직면해 있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 내면에서 발휘되지 않는 그저 자연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의 그러한 상태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황과 성향과 본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뭡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큰 감동을 일으킬 만한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동기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뼈 빠지게 정말 장사해서 10억을 모은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투척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움 받은 자다 할 때 선한 일이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이름 없는 존재로 낮추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있잖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너희를 허물과 죄에서 불러내어 새롭게 만드신 거야. 우리 구원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니라. 저 어떤 상황에서도 청지기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 언급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이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지으신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의 열매는 필연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청지기의 삶, 청지기적 삶,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일치하여 행하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을 청지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청지기, 주인에게 받은 모든 주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의 번영을 위해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여기에서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의 정의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영역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은 결코 이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했어요.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은 이 사람들을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로서 세상은 우리의 삶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리석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거예요. 돈을 추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돈을 쌓아두지 않는 것,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내어놓는 이 삶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길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그래 여길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청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여요. 먼저 엘리에셀은 방대한 아브라함의 가족의 청직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이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청직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바로의 신하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 위에 유임했고 요셉은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의 소유를 주고 그 소유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청직이라는 비유를 참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베드로도 청지기적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베드로는 굉장히 액면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해. 선한, 즉 주인의 뜻에 일치한, 그래서 내 건 아무것도 없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지으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답,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당신의 재상 모두를 인간의 관리하에 두셨습니다. 모든 청지기가 그런 것처럼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결산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각자 자신의 청지기직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에 따라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 청지기로서의 삶이 없다면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청지기직은 영원한 생명과 삶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이라는 심판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즉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놈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며, 반대로 청지기적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영원한 삶과 죽음은 그가 교회를 출석하는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은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은 믿음의 열매인, 즉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의 시금석은 청지기적 삶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 청지기직의 기본 원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타당한 근거를 성경은 말해요.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부유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들 중 단 하나라도 나의 것이 없고 또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재물, 시간, 사람, 사업, 직장, 학업, 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두 번째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 또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모든 만물이라면 지금 인간 개인을 초점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끝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때 우리는 끝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노쇠하신 어머니가 저한테 자꾸만 아유 이제 죽어야지, 맨날 죽어야지,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뚜껑을 열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왜 엄마가 임의대로 해. 하나님이 이걸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대. 또 이것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또한 주관하신대. 하나님이 티끌들아 이제 돌아가라 할 때가 마지막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간마저도 하나님은 조율하시고 여러분의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을 재물 또한 당신의 뜻 안에서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이 받아 관리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 말이죠. 사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야곱처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기 이마의 땀방울이나 자기의 얍삽바른 재주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모든 재물, 내 삶의 모든 것, 이것은 내 이마와 내 약삭빠른 재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내 힘의 결과물이야,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말씀처럼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하게 된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는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즉,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다라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된 것,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절감한 그리스도인들만 깨달을 수 있는 사고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절감했던 야곱이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요, 이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기 이전에, 즉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고의 사람이었습니까? 예, 자기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자산은 내가 모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내 잔꾀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고, 내 지혜로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내 잔꾀로 나보다 더 얍삽바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엄청난 부를 내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고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단 내 노력, 내 모든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내가 죽어마땅한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는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원래는 내 아내의 처자식, 내 모든 처자식,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누려서는 안 될 자격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걸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의를 베푸신 결과구나. 이걸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절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죠. 네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죠, 또 소유자죠,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직에 요구하는 사항을 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제정하신 이 명령을 신실한 청지기에게 명령하며 서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이 서약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홀로 이 어떤 명령을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을 그의 피조 세계들 청지기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내면과 행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히 복종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즉 여러분들, 새로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간직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결국은 사도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철저한 청지기적 삶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청지기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의 선물을 그의 명령대로 사용하는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청지기적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면 구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형벌입니다. 이것들이 청지기적의 기본 원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타당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그 끝을 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현재 모든 생명체와 지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거친 환경 속에서 노력과 투쟁에 적응한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이론 아닙니까? 이 이론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기 이마의 땀방울이나 자신의 약삭빠른 재주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 아니야.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저 인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내가 저 인간보다 1시간 더 절제하고 내가 저 인간보다 1시간 더 수고한 결과인 것 때문에 아니야. 이게 진화론의 사고라는 거죠. 절대로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을 선택하여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의 하수인입니까? 내가 왜 당신의 뜻에 일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불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여 행할 수 없는, 즉 청지기적 삶을 행할 수 없는 상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 원대로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상황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육체와 그저 감정과 견해에 따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움직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이 작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핑계가 많고 변명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작은 이 하나의 문제도 초자연적인 행위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행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극히 큰 힘이 그 내면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우주가 이렇게 됐어요. 저 은하계나 모든 수많은 행성들이 여러 가지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행동 양식을 정했어요.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온 우주가 그저 자연 법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도록 주님이 현재도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연 법칙에 따라 온 우주가 움직이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씨를 정하시는 것은 기상상태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기 37편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조종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명의 자매들이 생각이 났어요. 갈 때 남편에게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지?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거야?
날씨가 좋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흐린 거야? 남편한테 그것을 블레임해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 주께서 하시는데 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껏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자연 활동들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활동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출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수를 계수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욥기 14장에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75세 못 넘어간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청지기적 삶의 이 대립각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염려 때문에 재물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염려를 제거하세요. 너희들의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앞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자신의 미래를 측량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 장소, 우리 가족, 우리의 외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디서 내가 태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하게 부자에 대한 질투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는 모두 우리 운명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질투하고 또한 멸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멸시와 질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현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이 현재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최대한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받은 자들 안에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유가 있어요. 그전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박돼서 오직 청지기 반대편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그 기쁨과 그 자유로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할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것이 원인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 청지기가 결과예요. 결과가 안 보인다는 것은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고백한 이후 줄곧 그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원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가, 주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을 섬겨야 되는가,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고민과 염려는 현재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이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직장, 내 가난, 결핍, 여러 관계적인 모든 문제, 이 모든 현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열매를. 근데 문제는 그 지금 현재가 미래까지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현재가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하는 이 그림에 내 현재와 미래를 맡길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오늘 너희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뭘 택할 겁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삶의 행위는 장래 구원과 심판의 유부를 드러내요. 그가 시간 속에서 청지기로서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장래의 구원을 드러낼 겁니다. 반대라면 심판이죠.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이 거꾸로져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결과,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청지기의 삶이요.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이 원인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없을 때 이 원인이 없다는 것을 판결하고 그는 지옥에, 그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그럴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죽은 자처럼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역동하실 것이고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그 청지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 11절 중반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미력한 우리를 통해 범사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잖아요. 부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인정함을 받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며 무한히 영광 받으실 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만물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불안에 떠는 여러분들, 삶의 염려에 짓눌려서 예배의 초점이 흐려질 정도로 짓눌려 있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삶의 걱정이 나를 꼭꼭 묶고 있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불쌍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서 자유하게 되어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청지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